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 바람잘 날 없다고.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인생의 바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바람이 좀 크냐, 아니면 바람이 작으냐. 저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 부는 것처럼 태풍이나 토네이도, 그래서 한번 불면 싹 쓸고 지나가는 그런 바람인가? 그리고 저 중국의 세계 각지에 일어나고 있는 폭우처럼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 와서 모든 것을 싹 쓸고 지나간 그런 상황인가? 이런 것들의 문제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태풍이나 폭우로 인해서 집도 잃고 자동차도 잃고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신용도 잃고 건강도 잃고 가정도 잃고 생명도 잃고. 그런데 이런 어려운 때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체면도 버리고, 심지어 미래도 버리고, 안락함도 버리고, 취미도 버리고, 여가도 버리고, 외식도 버리고, 그런 것들을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하죠. 포기하는 것은 다시 또 그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보다도 지금 소중한 것을 더 지켜보려고 사실은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키고 싶은 소중한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다. 말씀한 것처럼 생명을 지키려고 사람들은 웬만한 것은 그냥 다 버립니다. 그래서 몸이 병이 들어보세요. 생명을 지키려고 돈 다 버리잖아요. 몸이 병이 들면 생명을 지키려고 가지고 있던 명예도 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 버리면서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버려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다가 보니까 함께 버려지는 게 감사가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감사가 같이 버려져 버려요. 그런데 감사가 내 안에서 버려지면 이 감사가 있었던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밀려 들어옵니다. 낙심과 절망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감사를 버린 것 같은데, 감사를 버리면 생명을 지키는 게 무색해집니다. 왜 생명을 지키는 게 무색해지냐, 무의미해지냐? 오히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낙심과 절망이 내 안에 너무 가득 차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지금 호송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 건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죄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명을 가지고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이냐 하나님의 관점이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의 관점에 있는 것인지 사람의 관점에 있는 것인지 차이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잘 가고 있어. 그게 정상이야. 그렇게 가야 너는 네가 가야 될 목적지에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흘러갑니다. 내 뜻대로 잘 돼가고 있어요. 내 관점에서 보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는 폭풍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넌 조금 지나면 폭풍을 만날 거야.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날 거야.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잘 모르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송두리 채 빼앗아 가는 광풍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나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느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래도 한 방 맞지? 이래도 한 방 혼나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이 내 욕심, 내 고집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나도 잘못된 줄 알고 있는데 그리로 가면서도 그래도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이 집에서 게임을 열심히 합니다. 게임을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재미있어서 게임을 해도 엄마 아빠 눈치를 봐요. 엄마 아빠가 소리를 지를 때가 됐나 안 됐나? 살살 눈치를 봐가면서 게임을 즐겨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욕심, 자기 고집대로 하면서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불호령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호령 소리가 들립니다. 심지어는 화가 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애한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확 뺏어버려요. 그리고 막 어떤 아버지는 성격이 조금 포악한 아버지는 컴퓨터를 막 던져서 부셔버립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냥 사랑만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면 지옥을 왜 만들겠어요? 내가 즐거워하던 거 하나님 던져버려요. 내가 누리고 즐기던 거 뺏어버려요. 내가 사랑하던 거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셔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만일 아이가 아버지가 컴퓨터를 뺏어버렸어요. 그러면 애가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이제 나 아빠 안 할 거야. 난 집 나가버릴 거야. 그리고 애가 집 나갑니다. 고생길 열리는 겁니다. 그거 아이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애가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상황이 달라져요. 그럼 뺏었던 컴퓨터 다시 주고 컴퓨터 부셨으면 요즘 새로 나온 걸로 다시 사줄 거예요. 전에보다 더 좋은 걸로. 그런데 아이가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럼 나가면 그때부터 고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그리고 나가보세요. 고생길 열리지.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가서 고생해봐야 비로소 탕자가 그래도 아버지 집에 있는 게 품꾼으로라도 차라리 거기 있는 게 나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갈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는 말은 북동풍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27장 13절 말씀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남풍이 불었어요. 남풍이 불어야 배가 돛을 달고 잘 가요. 그런데 북동풍이 세게 불어오면 그게 이제 태풍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태풍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남쪽에서 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유라굴로 그러면 이게 북동풍의 바람이 세게 불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동풍의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어오니까 사람들은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1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풍랑으로 애쓰다가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어요. 19절 말씀 보면 사흘째 되는 날은 배의 기구를 손으로 다 내버렸어요.
어떻게든지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미항에 머뭅시다. 미항에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번 항해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항에 머뭅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네가 뭘 알아? 너 죄수잖아. 너 뱃사람도 아니잖아. 경험도 없잖아. 그런데 네가 뭘 잔소리가 많아. 넌 죄수답게 그냥 가만히 있어. 네가 뭔데 떠들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겨울을 나려면 미항은 너무 조그만하니까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에 가서 겨울을 나고 거기서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은 지금 베닉스로 가고 있는 겁니다. 미항?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베닉스보다 지금 훨씬 안전하고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사람들은 미항을 하찮게 여겼어요. 우리 인생의 태풍으로 끌고 가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폭풍 속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게 우리의 욕심입니다. 폭풍 속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이 우리의 쾌락이고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누리고 더 즐기자. 좀 더 가지자. 조금만 더. 그래서 이 미항이 아니라 베닉스로 가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어떤 사람은 선장처럼 기술입니다. 가지고 있는 기술이 삶의 기준, 그래서 과학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이 삶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주처럼 돈이 기준이 돼요. 돈. 그래, 돈 쫓아가요. 돈의 말을 들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배는 그래도 내 백부장 내 말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백부장이 그냥 가는 거야. 그럼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가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그것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아니 베닉스로 가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다수결에 의해서 베닉스로 가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에 사람들의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점을 정하고 그 기준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준을. 그러나 성경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세상의 기술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세상에 있는 것들, 쾌락이나 세상 것들을 쫓아가면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늘 이야기해요. 너 기술자도 아니잖아. 너 돈 있어? 너 힘도 없으면서. 아니, 우리 다수가 원하잖아.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입니다.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그들의 구원의 모든 기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구원의 가능성이 사라져버렸어요. 자그마치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4일 동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다렸다. 그래서 인간은 희망의 존재, 소망의 존재, 기다림의 존재. 인간은 기다립니다. 가능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고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승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의 주, 소망의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나왔습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난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서 앉아 있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이십니다. 내 경제의 구원이시고 건강의 구원이시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의 구원이십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만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신다면서요. 그런데 이 풍랑으로 인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도 다 너에게 맡기겠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안심이 됐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안함, 안심, 그게 생긴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안심이 됩니다. 병원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하면 일주일만 입원하면 아마 깨끗이 나을 겁니다. 그 얘기 들으면 아직 수술 안 받았어도 안심이 돼요. 아, 일주일만 잘 견디면 되겠구나. 심지어는 암에 걸렸어도 의사가 얘기합니다. 아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은 생존율 70%입니다. 당신이 조금만 내 말 잘 듣고 잘 따라오면, 잘 견디면 사는 거 문제 없습니다. 5년 후에면 당신 완치됐다는 얘기 들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 난 30% 안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난 70% 안에 드는 사람이야. 그리고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내가 이 사람들까지도 너한테 맡기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성경 읽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기도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찬송을 부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글자만 보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하는데 내 말만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도 안 들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은 부르는데 찬송과 가사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들리지 않아. 그러면 힘을 어디서 얻어요? 오히려 찬송 힘껏 부른다고 힘만 빠지지. 우리의 삶이 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을 부르느냐? 그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듣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유, 요즘 치료받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얘기해. 아유, 별거 아니에요. 항암 치료하는 사람이 이만큼 힘 안 들고야 어떻게 뭐 치료가 되겠어요? 아유, 괜찮아. 견딜만 합니다. 아니, 잘 이길 거예요. 이 정도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 항암 치료하면서 힘들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뭐해서 죽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아니, 그렇게 차라리 죽으면 치료받지 마세요. 그냥 며칠만 끊어보세요. 그럼 바로 갈 거예요. 그런데 뭐 죽겠다 막
사실은 죽겠다 소리가 아니라 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견디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살고 싶다, 견디고 싶다는 얘기를 왜 맨날 죽겠다, 죽고 싶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럼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은 안 하지. 그런데 그렇게 좀 죽고 싶으면 포기하세요. 말은 안 하는데 그럼 포기하세요. 목구멍까지 그 소리 나오는데 그 소리는 안 하는 것뿐이야.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해요? 견딜만 합니다. 괜찮습니다. 안심됩니다. 나도 5년이면 완치됐다는 소리 들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풍랑 속에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풍랑과 어려움을 만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의 상황이 달라져요. 그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떡을 떼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떡은, 이 음식은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먹고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면 우리는 한 섬에 도착할 겁니다. 육지에 도착할 겁니다. 그러면 우린 다 살아날 겁니다. 이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의 손상을 받는 사람 없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게 다 너에게 맡기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손상 입는 사람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있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권하면서 축사했다. 축사라는 말이 감사했다란 말이에요. 유카리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광야에서 떡을 떼면서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겨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 힘들다. 우리가 무슨 불평 제족입니까? 우리가 무슨 원망 제족입니까? 그저 뻑하면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저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던 것처럼 세상 살면서 가정 안에도 이런 원망, 불평, 제주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직장에서도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일 사도 바울이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때 내 말 들었어야지. 내 말 안 듣던 이 꼴 봐라. 당해도 싸다. 고생 좀 해봐야지. 죽든지 살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살아날 건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 삶을 가만히 보세요. 스스로 내 표정을 한번 보세요. 내 태도를 한번 보세요. 누가 나하고 당신 이제 살아날 거야. 그래도 난 당신하고 살기 싫어. 혹시 난 당신하고 같이 일하기 싫어. 내 얼굴, 내 표정 보세요. 내 태도를 보세요. 원망, 불평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누가 같이 살고 싶은지, 누가 같이 머물고 싶은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때로는 사장이 바보냐, 그렇게 생각이 없냐,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 모세가 애굽에서 끌어냈는데 모세 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하느냐, 원망 불평하고 그러던 것과 똑같습니다. 가장으로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냐, 막 해서 또 얘기하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이 많아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버릴 줄 아는 사람이, 그걸 감사로 채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보세요. 교회면 우리 대성교회 안에 있으면 대성교인이어야지. 대성교회 안에 있으면서 원불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원망 불평 교인. 원불교 교인이 너무 많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태도를 바꾸세요. 우리의 삶의 말을 바꾸세요. 우리의 삶의 말과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인생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얘기해야 돼요. 힘내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이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 나한테 맡겨주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나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라고 난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 오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어도 참 그 직장 참 감사하다. 그 직장이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애들 먹이고 그리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왔으니 참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비록 떠나는 마당에도 그저 같이 있었던 사람 불러가지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밥 사주고, 아 사장님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가면서 뭐 고소하고 고발하고, 만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하고 진작 떨어졌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그 생각 안 하겠어요? 아니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고, 아니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많으면 일찌감치 떠나지 왜 안 떠나고 여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냐고. 여기에 다른 곳으로 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당신이 버팀목 돼서 여기까지 왔다고 참 감사하다고. 그래도 당신이 있었으니까, 애들이 있었으니까 내가 견뎠지 뭐 어떻게 견뎠겠냐고. 괜찮다고 좀 힘내더라고.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조금 불편할 뿐이지, 아니면 많이 불편할 뿐이지, 조금 아플 뿐이지, 아니 많이 아플 뿐이지, 조금 힘들 뿐이지, 아니 많이 힘들 뿐이지, 뭐 달라지는 게 뭐 그렇게 있겠냐고. 우리 견딜 수 있다고, 괜찮다고. 그래야 되는 거지. 이제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는 거고, 인생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말 못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9명은 다 어디 갔니? 9명은 안 나섰어? 아니요, 그 사람들은 다 나섰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 자기 제 길로 갔어요. 정말 감사하러 왔어요.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감사하세요. 그래도 집에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애들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감사하는 말이 뭐 사실 그렇게 힘듭니까? 진짜로 감사를 하라고요. 선물도 좀 하고. 그래. 목사님 생일 선물 해줬어요. 결혼 기념일 선물 해줬어요. 후환이 두려워서 했잖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후환이 두려워. 안 했다가 1년 동안 또 시달릴 생각하면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뭐 선물이라고 선물하고. 그런데 인생에 나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써서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목사님 미래가 걱정돼서 감사할 틈이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함께 배 타고 있었던 276명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배도 깨지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머물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0절 보니까 그들은 그 섬에서 후한 대접을 받고 떠날 때 쓸 것을 배에 실어주었습니다. 아니 누가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후하게 대접을 합니까? 몇 사람 와도 대접하기가 힘든데 그 섬 사람들이 후하게 대접했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잘 가라고 그냥 빠이빠이 당신들 가면 좀 속이 후련할 것 같다고, 이게 아니라 갈 때 쓸 것을 배에 또 실어줬대요.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다 그 배를 타고 도로 가잖아요. 돌아가니까 그저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가족들을 만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해하던 친구들과 이웃들을 그곳에서 만나고, 다 잃어버렸어도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하세요.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합니다.
때로는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 감사에 오물을 섞지 마세요. 원망과 불평을 섞으면 오물이 섞여요. 맛있는 음식이라고 누가 줬는데 거기 파리가 빠졌어요. 그럼 별로 그 음식이 맛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음식을 그냥 잘 대접한다고 줬는데 거기에 오물이 들어있어요. 그럼 누가 그 음식을 먹겠습니까? 맛있게.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편지 한 장, 때로는 호갱해 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감사해요. 종종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생각을 해요. 부조를 못해서 못 간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누가 부조했나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밤 12시 넘어서 심지어는 1시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얼마나 바쁘면 1시에 오겠습니까? 1시에 오느니 차라리 그냥 송금만 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주려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이 돈으로 모이면 장사하는 겁니다. 돈 장사. 사람 죽은 사람 놓고 돈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어. 인간성을 버린 사람이나 그런 생각하지.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어려울 때 아무 말 없이 와서 손잡아주고 많이 힘들죠. 그래도 잘 견딜 거예요. 건강 잘 지키세요. 누군가가 사람들 아무도 오지 않는 밤중에 와가지고 그냥 조곤조곤 이런저런 얘기해 주다 돌아가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 뭐 돈이 없어서 못해. 응?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사도 바울이 행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의 일들, 그 일들은 말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도 바울이 조그만 떡, 죄수가 276명, 5명을 먹일 떡이 죄수가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떡을 먹이잖아.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배는 다 깨져버릴 겁니다. 우리만 육지에 머무르게 될 겁니다. 단지 생명은 손상을 입지 않을 겁니다. 아끼고 아껴서 내가 조금 있다가 먹어야 된다고요? 천만에요. 그거 다 놓고 그냥 헤엄쳐서 건너가야 돼요, 육지로.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있어야 먹고 내가 살 것 같이 생각하는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이게 사람이 살면서 그래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데 야, 그래도 참 감사하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감사하다고 해야지. 그래서 식사 한번 하시죠. 그리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밥 사줘 보세요. 나갈 때 그 사람이 밥값 냈어? 내가 밥 사준다고는 했는데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삶이라는 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걸 가지고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야 성경을 읽다가 들리든지 기도하다 들리든지 찬송을 하다 들리든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나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행하는 겁니다. 폭풍 속에 있어도 우리는 풍랑 속에 있어도 풍랑을 감사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온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저 가족들에게 6개월 동안 지낸 은혜에 대해서 말로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그저 표현을 그냥 해보세요. 그냥 한번 꼭 안아주고 참 고마웠다고. 표현 한번 해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보세요. 그러면 풍랑을 극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태풍을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멜리데를 만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웃과 가족과 직장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드려지는 이 감사가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삶에 실천되어 있는 감사 속에서 풍랑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기적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을 만날 때 때로는 불편하고 아프고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풍랑으로 인해서 때로는 더 빨리 가기도 하고, 풍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풍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로마로 가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 관점이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풍랑을 만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일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멜리데를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삶을 회복시키셔서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고 말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반드시 이루리라 확신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